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온의 포로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며 이 민족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눈에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는 그 풍요함을 오히려 향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한 많은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자유와 여유를 죄의 기회로 삼고 죄와 더불어 짝하며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하며 우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리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남과 북, 동과 서,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 교독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삼천리 감사니해
21장 이삭의 출생자 일렉스 아브라함 하늘의 어머니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행복해 하셨네.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를 헤매니 장사를 보내어 두모 장구하네. 아브라함의 슬나무 심고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장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말씀에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외하는 이삭을 드리네. 하나님 순양을 숲속에 준비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만민이 축복을 받으리.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자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을 슬퍼해 아브라함의 부로 땅에서 사라를 장사지내래. 에브론 산에 세계를 주었네. 에브론 막벨라 굴 속에 장사해 조상의 묘실이 완성되었네. 공동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속박, 압제와 질곡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구속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고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스스로 결박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위해 순교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좌와 우로, 남과 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서로 잘못과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픈 매듭은 풀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 온 세계에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화평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알맞게 비추는 한여름의 태양으로 온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강제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우울과 차존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동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동신의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그네임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새 창조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신 가족들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호해 주시듯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지만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외로울 때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동신교회가 젊어질 수 있도록 40대, 50대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동신의 교회학교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가 자라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청년부도 부산 수용로교에서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지혜와 영성을 겸비한 일꾼으로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교육자와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이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방의 종교 탄압에도 생명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에 청춘을 보내는 신실한 선교사들, 또 그 가족들,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아파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후원이 잘되게 하시며 건강의 축복도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와 지역민들과 소통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광복 기념 주일과 아브라함 파노라마 11번째 주일에 주신 첫째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장사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곧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슬픈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지우고 싶고 너무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침략에 의한 35년간의 압제입니다. 이 기간 우리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끝까지 소망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과제인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과제를 잘 풀어왔고 오늘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성경의 인물에게도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 나의 인생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이를 언급하며 죽음을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죽음이 좀 특별한 것은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하지만 그들의 아내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그 나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긴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대략 100년이란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만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라는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아브라함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묘사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직접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여 웃은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둘 때에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사라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따라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2번이나 권세 있는 자들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이 많았던 사라였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고 기뻐했던 사라의 모습. 그러나 이제 그녀는 사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려서 교육받기도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우는 것은 나쁜 거고 울면 안 되는 것으로 교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슬픔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을 비관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 태도입니다. 이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겪으며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다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특별히 일어나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7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일어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습니다. 사라의 매장지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그냥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 떠돌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장래에 자기도 사라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을 낳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한 번입니다. 또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허무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갈수록 부담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별로 또 되는 일도 없고 별 차이도 없고 앞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이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민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그 사람의 고향에 묻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도 그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묻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에 마련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불언간의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까지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 부부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막벨라 굴의 매입은 자신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이 막벨라 굴을 보는 것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수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의 매입은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후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상에 있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막벨라 굴 매입의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성취를 확인시켜 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진행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해진다면 징검다리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도와주며 기뻐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슬픈 일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곳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현재의 상황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슬픈 일을 만날 때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할 만한 때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에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실망스러운 일만 생깁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날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한 본향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본향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의 슬픔에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소망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집과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 시간, 믿음, 마음, 사랑을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에게 축복하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대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교회의 길을 바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왼손으로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무더위와 혼돈된 세상과 혼란한 세월 속에서 주님은 그 어떤 상황 하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정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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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8월 둘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국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결혼, 축복과 위로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다음 주는 롯데 워터파크 갑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스타 부산 한민족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13일은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14일과 15일은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와 청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마칠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종심 집사님께서 강서구 에코대로 243, 호바서밋 104동 1204호로 이사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치부가 여름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라파키즈 우리는 구원 라파키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애국가 봉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